오늘 여러분과 나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로서 오늘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안에서부터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성경 보게 되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7장 12절.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7장 12절.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에베네셀. 근데 에베네셀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직역하게 된다면 도움의 돌이란 말입니다. 어떤 도움의 돌이 바로 에베네셀, 즉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돌을 세운 것,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오늘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도움의 손길이 누굽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나의 에베네셀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매년 1994년 이후로 6월이 되면 항상 너무 넘치게 감사해요. 너무나 넘치게 감사합니다. 1994년 6월 17일 36년 동안 마약 중독자와 술 중독자, 돈과 세상 향락에 중독됐던 저를 길거리 운전할 때 예수님이 저희 차에 직접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6시간이라는 초자연적 사건이 있은 이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저희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순간 20년 넘게 술과 마약을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던 것을 못 끊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끊게 도와주셨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한테는 매년 6월이 되면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냐?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어서 6월 17일.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2022년 1월 1일부터 Just Jesus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방송국 스튜디오 모든 거를 거기 공사하신 분들에게 어떤 날짜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분들이 다 보시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오늘 이날까지 들어가실 수 있게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해 드릴게요. 그분들이 먼저 제안하신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바로 6월 17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994년 6월 17일 길거리에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2022년 6월 17일 그때 지금 저희가 같이 있는 그 장소에서 입당해서 Just Jesus 가상교회를 같이 설립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6월 17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여쭤보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고린도전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저와 함께 천천히 어떤 거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방금 읽은 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 기념하라고. 근데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념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본다면 기록된 기자, 생각할 염자예요. 즉 어떤 뜻깊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자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 나름대로 저에게 기념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으뜸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에요. 6월 17일 저를 만나셨고 지난 3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기념할까? 더 나가서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가서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기념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삶과 삶으로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나의 언행으로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기념이라고 제 나름대로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념해가지고 좋았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쭉 본다면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 기념하고 저것 통해서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나가서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기념한다면 진짜 그분의 감사함에 그분을 기념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분을 전파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가지고 생각과 관점과 말씀드렸죠.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으로 자나깨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에베넷에 대해서 함께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그런 기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많지만 오늘 시간상 아주 간단하게 5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아와 그 7 식구들 8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다 끝났었을 때, 다 무사했었을 때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번제를 올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제단이 돌 제단 같아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가 형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자려고 보니까 없어가지고 거기다 어떤 돌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돌베개에 베면서 잤는데 그 돌베개에 베면서 자는 순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하늘에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벌쩍 깨나가지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그 장소 이름을 바꿨다고 베델이라고 바꿨다고. 근데 베델이란 말은 원어 헬라어로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념했다고 우리에게 창세기 28장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40년 광야를 지나가다가 드디어 모세는 건너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갈 때 무사히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12지파 그 족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12지파마다 한 지파씩 한 돌씩 갖고 와가지고 12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기념하라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우리에게 여호수아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2절 블레셋 그 공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엘과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돌을 세웠고,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방금 읽었죠. 사무엘상 7장 12절.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도 방금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26절까지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라고. 이렇듯이 노아, 야곱, 여수아, 사무엘, 예수님,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그들은 기념했어요. 그런데 지금 5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무슨 공통점 하나 찾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여호사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어요. 모두 기념할 때 어떤 돌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기념하라 하시는데 왜 돌 세우라 말씀 안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사야서 62장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창조된 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이사야서 6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 그분 자체가 에베네셀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 에베네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고 그 부분에 사는 것이 그분을 기념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신령한 반석이라고, 거기서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석이 바로 교회 모퉁이 돌 됐다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돌이라는 것은, 모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머리돌 되시고 그 교회의 모퉁이 됐던 것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에베네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비석을 세울 필요 없이, 다른 어떤 돌 제단 세울 필요 없이 그분 자체가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와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도마가 한 거를 함께 붙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만이 구주, 즉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구원에 대한 10가지 열매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기억하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놀라운 약속 10가지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다시 한번,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모든 것이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거하는 자마다 이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하셔가지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를 세상에서 누리다가 이기다가 승리하다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에베네셀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나의 에베네셀인가? 오직 예수. 누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가? 오직 예수. 누가 나의 신령한 반석이신가? 오직 예수. 누가 나의 생명이신가? 오직 예수. 누가 나의 구주이신가? 오직 예수. 누가 나의 소망이신가? 오직 예수. 내가 누굴 위해 사는 건가? 오직 예수.
내가 누구를 기념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 내가 누구를 선포해야 되는 건가? 오직 예수. 내가 누구를 전세계 모든 자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건가? 오직 예수. 말로만이 아니고 내 언어와 행동으로, 나의 삶 전체로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되는 나에게는 이런 거룩한 사명이 있고,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멘? 아멘? 맞아요. 제 나름대로 참 저는 에베네셀이 꽤 많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잠시 여러분에게 지난 31년 동안 제 삶에서 역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짧게 증거하겠습니다. 저같이 죽어야 마땅한 놈, 진짜 하나님 몰라라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 같은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저의 에베네셀을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게다가 20년 넘게 술과 담배와 마약, 세상 향락과 모든 거에 찌들어 있던 저를, 이런 쓸모없는 쓰레기를, 항상 말씀드렸지만 학벌 좋은 쓰레기였고 돈 많은 쓰레기였는데 궁극적으로 그냥 쓰레기밖에 안 됐는데, 그런 쓰레기밖에 안 되는 저를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가치와 가능성을 보시고 저를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할 때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승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고쳐주시고, 지난 31년 동안 예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많은 질병과 더 많은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치료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저의 에베네셀입니다. 게다가 저 같은 죄인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저 같은 죄인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개척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2005년 20년 전에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순회 부흥사로 해외에 나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저하고 아내에게 남은 돈은 단돈 8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공급하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짜 어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손 내밀지 않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었고, 지금도 역시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죄인, 아무 쓸모없는 죄인, 저 같은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무수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하신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와에 끝나고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직 예수하고 인사하고 끝납니다. 근데 목사로서 예전에는 가장 듣기 원했던 말이,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가장 듣기 원했던 말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걸 원했었는데 너무나 하나님은 너무나 야박하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 단 한 번도 저희 교인에 대해서 그 말을 못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설교 좋았어요, 저 그거는 원치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밖에 서 있을 때 성도님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3세 4세대 진짜 집에 목사가 10명 있어도 인생이 안 바뀌는 종교인이 허다한데 이분들이 오셔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입속으로, 앞에 말이 아니고 속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1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저를 십자가들을 감춰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저희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만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진짜 항상 똑같은 간증하지만 똑같은 간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21세기에 돈이 없어서 냉장고 없이 한 1년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제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담대히 아무 구애 없이 어느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 손 내밀지 않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어김없이 저와 아내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저의 에베네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오직 예수라고. 오직 예수. 그렇게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진짜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 인간이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물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브라이언, 지금 이게 너에게 시험 같니? 네. 아니야.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있단다. 뭐가요?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이거보다 어떤 것이 더 시험입니까? 근데 그때 주었던 감동은, 브라이언, 더 큰 시험은 모든 것이 다 풀렸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때 너는 내가 했다고 나만 바라보고 너는 십자가의 뒤로 감춰지고 네가 드러나지 않는 거, 이것이 더 큰 시험이다. 지금 어차피 아무도 너를 몰랐을 때, 너는 무명일 때 네가 숨고 있는 거는 숨은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이야. 그렇지만 모든 것이 퍼지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더 많이 할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네 자유지로 네가 십자가 뒤에 나를 감춰주세요. 절대로 제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고 저를 잊어버려 주세요. 그것이 더 큰 시험이다. 근데 그때는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한번 거기까지 가보고 싶어요. 하도 고생하니까 한번 거기까지 가보고 싶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았지만, 아직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아니라도, 그래도 그전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점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제가 점점 뒤로 숨는 거 아세요? 점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알려질수록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 좀 감춰주세요. 저 좀 감춰주세요. 저 좀 감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저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목사님 감사합니다 듣는 순간 저도 인간인지라 교만해져요. 인간인지라 그걸 제가 더 원해요. 인간인지라 그걸 더 추구해요. 인간인지라 사람들한테 감사와 칭찬을 듣지 못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그걸 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이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 감사도 하지 마시고 저를 인정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인정하지 마시되 저를 살리신 하나님만 인정해 주세요. 저를 살리신 하나님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저를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 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놀랍게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서고 있지만, 여러분 부탁이에요. 제 이름 잊어버리세요. 얼굴 잊어버리세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기억해 주세요.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저의 에베네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에베네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에베네셀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파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기념하고 전파하기 원하십니까? 여쭤봤죠.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브라이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가 너한테 와서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려 할 때 그거를 막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은 나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나한테 몰라가지고 아니면 그냥 인사차례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듣는 순간 저는 안에서 바빠요.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의 감사하는 거 거기다 제 감사를 곱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제 거 아닙니다. 저한테 부스러기 남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바쁘게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제가 덜 바빠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바빠요. 왜냐면 그거 제 감사를 합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보여주라고. 게다가 사사건건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털달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이렇게 할 때 네가 나를 기념하는 거다. 각 사람마다 기념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네가 나를 기념하는 거라고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요. 범사에 사사건건 무조건 털을 달지 말고 감사를 심으시는 겁니다. 무조건.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저에게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걸 전파해야 될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저는 그나마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전파한다 하더라도 사역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 전파할까요? 간단합니다. 나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나에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아주 희한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망각하는 능력.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잊어버려요. 희한하게 나쁜 거는 기억하는데 좋은 거는 잊어버리고 감사한 거는 싹 다 까먹는 그런 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배은망덕. 은혜를 벌써 망각해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은망덕이 우리의 속속들이 배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나가서 감히 누구에게 나의 에베레스트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어떻게? 매 순간 사사건건 무조건 소리 달지 말고 감사하라고. 얼마큼 감사하냐? 티를 팍팍 내라고. 남들이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권사님, 알았어요 장로님, 집사님, 알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내 귀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감사를 심고 있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심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지난 31년 동안 잘한 거는 일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쉽게, 아주 매우 단순하지만 하루 24시간 에베네스 하나님을 기념하는 방법은 사사건건 무조건 범사에 감사를 심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심는 거. 근데 얼마큼 감사를 심어야 되냐?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천사들이 보면서 인정하도록, 심지어는 마귀가 보면서 인정하도록. 여러분 여쭤볼게요.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범사에 사사건건 무조건 털어자지 말고 감사를 심어서 천사들과 피조물밖에 안 되는 천사들과 피조물밖에 안 되는 마귀가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대답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루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24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168시간 이 중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피조물밖에 안 되는 천사와 마귀가 보면서 와, 쟤는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죽을 고비를 지나가도 감사, 팔다리가 다 끊어질 정도도 감사, 가정이 쑥대밭 때도 감사, 자녀가 말썽 부려도 감사, 돈이 하나도 없어 감사, 건강이 깨져도 감사, 미래가 안 보여도 감사. 왜? 구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 아시지만 피조물밖에 안 되는 천사와 마귀들 앞에서 그들이 인정할 만큼 여러분 감사하실 것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에베네셀이에요. 우리의 에베네셀. 맞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에베네셀 전하기 전에 저의 에베네셀 전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저스티에서 가족분들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놀라운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를 잠시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달 아마도 6월 17일일 거예요. 드디어 31년 만에 제 책이 나옵니다.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더 증거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자랑할까? 그런데 항상 저자는 앞에 머릿말이 있어야 돼요. 프롤로그라 하죠. 근데 이것이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간증문인데, 저는 거기 프롤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보실 겁니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This is not my story, but his story. This is not my story, but his story.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 책을 펴서 읽으실 때 브라이언 박은 잊어버리지 주시고 제발 제 얼굴이나 이름도 기억하지 마시고 저 브라이언 박이라는 쓰레기를 만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갈망하시며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모든 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브라이언, 어차피 이거는 네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지? 네, 맞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아버지, 책이 팔리게 된다면 거기 어떤 인쇄가 나올 텐데 이거를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니까 저 10원 한 장 안 건드리고 전부 다 100% 헌금할게요. 어차피 제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제가 뭐 염치 없게 거기에서 뭐를 제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6월 17일 책이 나올 거예요. 31년 동안 저를 만나주셨고 살려주신 나의 에베네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얘기를 그냥 증거하고자 부족하지만 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도록 참 거듭 부탁드리지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감춰주시고 십자가 뒤로 저를 감춰주시고, 그렇지만 진짜 감사드릴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저같이 죽어야 마땅한 쓰레기를 만들어주셔서 살리셨고, 그리고 이런 귀한 어떤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주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에베네셀 대신 나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셔서 그분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 아내에게 고마워요. 가난한 목사한테 결혼해가지고 지질하게 고생했지만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묵묵히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무명이지만 옛날부터 진짜 무명했었을 때 기도하시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그런 까마귀들,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계시고 영국도 계시고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저스티스 가족분들, 여러분께 모두 진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오랫동안 CTS에 있었는데 CTS 모든 관계자들과,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이 출판되는 그 출판사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은 제가 끝으로 제가 일부러 놔뒀어요. 순서는 위지만 일부러 제가 이분을 끝으로 제가 인정하고 싶어서 놔뒀습니다. 책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저는 조화준 대표님께 너무 감사해요. 7년 전에, 6년 전이었죠. 2019년 저희 집에 오셔서 3일, 4일 동안 녹음기를 켜놓으셨고 제가 하는 걸 다 녹음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계속해서 그거를 작가시니까 집필 하셔가지고 책이 나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조화정 대표십니까? 저하고 이분하고 역사는 2016년으로 갑니다. 그때 제가 컬링 가드라는 프로그램 했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데일리 프로그램 하는데 매일 방송할 때 원래 작가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하고 조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브라이언, 너하고 네 아내가 기도했던 그 응답이 바로 이 사람이다. 왜냐? 그분은 작가로 오셨지만 저에게는 작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역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조화준 작가님은 저하고 아내가 기도했던 그냥 사역자로 오셔가지고 저희를 계속해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CTS를 2021년 12월 30일 떠나면서 그때는 조화준 작가님, 그리고 지금은 조화준 대표님입니다. 저스 지저스에 있는 모든 영상을 이걸 전담해가지고 제작하는 그 아웃더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되시는 조화준 대표님. 그래서 그분과 같이 저희가 2022년 1월 1일 저스 지저스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항상 이분에게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이 책이 있는데 이거를 써야 되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미루게 하시는 거예요. 미루게 하시는 거예요. 미루게 하시는 겁니다. 미루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도 몰랐었고요. 대표님도 몰랐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라, 조금 기다리라. 출판사에서는 자주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라고.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올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일 저희가 그분들이 생각하고 저희가 기획했던 대로 2019년에 그 책이 나왔었으면 아마 저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CTS 방송국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CTS 방송국이 너무나 귀하고 저에게는 진짜 둘도 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그런 단체이고 귀한 분들이지만 거기서 저희가 많이 훈련되고 배워서 이제는 Just Jesus라는 걸 시작하게 돼서 이제는 어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만을 목숨 걸고 전파하게 하신 이런 귀한 사역을 허락하셔서 이제 드디어 Just Jesus라는 그런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할렐루야. 또 많은 분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조화준 대표님은 방송 작가시지 책 집필한 작가가 아닌데 왜 저분을 함께하십니까? 모실 때마다 제가 아주 0.1초도 제가 지원하지 않고 말씀드려요. 물론 제 주변에 이런 책 집필한 작가들이 많죠. 그리고 부탁하면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출판사에도 그런 대표 작가를 많이 줄 수가 있지만 제가 그분들보다 제가 조화준 대표님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저분은 너하고 지금 9년 동안 같이 사역했지. 저분은 너의 헐트를 알지.
네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으로 오직 예수라는 것을 저분은 상상한 산 증인이지. 그래서 저분이 너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저희 아내와 우리 모든 저스티스 가족분께 영광, 그리고 조하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그분을 기념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개구리인데 올챙이쪽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배은망덕의 아이콘이에요.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인 여러분, 오늘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사사건건 무조건 감사를 심어볼까요? 여러분의 저나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거 일도 없어요. 저는 제일 꼴보기 쉽고 구역질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평신도든 사역자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제가 역겹고 꼴보기 싫은 게 매 순간 내가 하는 사람들.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이렇게 사역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치료받았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선교했고, 내가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게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구나. 분명히 이사야서 14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Five I wills of Satan. 한국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내가 뭐 올라가이다 내가 하는데 5번까지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I will 내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고 내가 영광 다 받고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저는 마귀 생각하면 얘는 관종병에도 아주 심각한 중증 환자예요. 어찌나 관심에 굶주렸으면, 어찌나 교만했으면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찌나 마귀에 속았으면 매 순간 내가 할까. 그래서 저는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거 없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나올 때, 펴시고 읽으실 때 제발 브라이언 박을 잊어버려 주시고 저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을 열 때 그분이 저를 만나주신 그분이 여러분을 더 만나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얘기합니다. 이 책이 부제가 있어요. 제목은 Just Jesus예요. 근데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은 성경입니다.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의 부제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왜냐? 이거를 제대로 마음을 열고 읽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 살리신 예수님을 만날 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거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 제발 저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주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오늘이라도 제가 밖에서 기다릴 때 제발 저한테 감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에베네셀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가 듣도록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의 불평불만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일 오늘까지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불안하다 만일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은 저나
우리가 지금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돌을 갖고 기념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반석이라고, 그 구원의 반석, 신령한 반석.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세 반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반석, 생명 그 자체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는 다 까먹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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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걸 버릴까요? 오늘부터 버릴까요? 마치 하나님 모르신 것처럼 자꾸만 달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부터 버릴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아직 지옥은 아니지만 거의 생지옥입니다. 어떻게 거의 생지옥에 살고 있으면서 항상 좋은 것만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온갖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시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감사하면 어떨까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제발 사사건건 무조건 감사를 심어주세요. 팍팍 칠내면서 감사를 심어주세요. 어느 정도 마귀가 보면서 쟤는 못 건드리겠다, 쟤는 못 건드리겠다, 쟤는 저렇게 감사를 심고 있기 때문에, 쟤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를 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나기 때문에 내가 쟤를 건들 수 없다, 쟤를 건드리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하기 때문에 쟤는 못 건드리겠다, 그 정도로 인정받으시게 감사해 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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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 생방송, 재방송, 대한민국 해외,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실 거죠? 하실 거죠? 하실 거죠?